지금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TV에서 간혹 그 전투 장면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서로 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쏜 그 미사일이 양쪽 진영을 향해 날아가서 거기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폭발과 거대한 그런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장면들을 TV에서도 좀 보여주는데요. 정말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장면이죠. 그 현대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무기가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또 미사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현대전은 그 미사일로 전쟁을 개시하고 그리고 또 미사일로 전쟁을 끝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미사일이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 군대 입장에서 보면 유용하게 쓰이는 거고, 또 적의 입장에서, 심지어 민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파괴적인,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인데요. 지금 그와 같은 미사일을 이 고대 시절, 고대 시대로 보자면은 뭐로 말할 수 있냐면은 바로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여러분 그 러셀 크로우라는 그 유명한 배우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 그 영화를 본 초반 10분 정도 있잖아요. 그때 아주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의 그 전투 장면이 거기 이제 벌어집니다. 요즘도 TV 영화 채널 같은 데 보면은 그 글래디에이터 상영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 초반 10분 정도 있잖아요. 그때 워낙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그 전투 장면이 벌어져 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보게 되더라고요. 나무들이 빽빽한 그런 이제 산 중에서 게르만족과 대치 중인 로마군이 화전, 그러니까 불화살을 공격하는 그런 전투인 거예요. 화전 준비를 다 끝마치고 이렇게 길게 도열해 있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백 미터 다 공수들이 이제 화전을 딱 준비해서 이제 장군의 그런 신호가 딱 울리니까 적군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불화살을 막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아주 하늘이 검게 뒤덮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화살이 적진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적진 깊숙이 불화살이 쫙 꽂히니까 막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적진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선 저때 당시 그 불화살, 지금으로 보자면 미사일 같은 건데 저런 식의 그냥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런 화력을 자랑했구나. 저때 당시 화전이라는 것이 저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로마군이 그런 화전을 잘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로마군은 화전을 잘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화전에 잘 대비된 군대이기도 했습니다. 적군의 화전 공격에 잘 대비된 군대가 또 로마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로마군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요, 그 라틴어로 스쿠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길이가 120cm,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너비는 80cm, 몸을 전부 다 가릴 수 있을 정도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스쿠툼이라는 단어는 원래 문짝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게 문짝만큼 큰 그런 이제 사각형의 방패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전신을 다 방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패는 두꺼운 나무판 2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선 만들었는데 위아래는 금속으로 이렇게 딱 덧댔고요. 그리고 또 이 나무판 전면에다가 전체적으로 가죽을 이렇게 여러 겹도 덧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패를 물에 잠궈둡니다. 오랫동안 잠궈두면 이 가죽이 다 젖잖아요, 물에. 그래서 적의 화공에도 끄떡없이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로마군이 자랑하는 강력한 방패였다고 그러는 거죠. 로마군은 이 방패를 든 병사들을 전투의 맨 앞자리에 세워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전술을 또 잘 구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전술을 가리켜서 이 팔랑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밀집 대형, 밀집 방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이죠. 큰 방패인데 딱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밀집으로 나가요. 그리고 다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위에서 탁 날아들어와 꽂히는 그런 화살도 막을 수 있게끔 저렇게 이제 밀집 방진이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군사들이 저런 밀집 대형으로 1.5km 이상 쭉 일렬로 도열해서 적신을 향해서 한 걸음씩 탁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이 방패 뒤에 딱 웅크리고 긴 창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그런 모습, 그런 장면만 보고도 적들이 아주 공포에 질렸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이제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인 방패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영적 방패, 그런데 이 방패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그렇다면 본문이 뜻하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먼저 조금 본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 진리에 대해서 아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보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 또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이미 우리가 언급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게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보다는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아니면은 확신과 위탁,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겨드리는 그런 위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위탁, 그것에 더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태도, 이런 걸 가리켜 믿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실이 그 두 측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죠. 진리에 대한 믿음,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위탁의 믿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오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갈망,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영적인 방패는 바로 그 후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야말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방어하는 그런 방패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이겁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위탁,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그런 위탁, 이런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또 한편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방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방패로다, 이 믿음의 방패로다 막아야 할 것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당연히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불화살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그런 마귀의 불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는 어떤 불화살을 쓸까요? 우리에게 어떤 불화살을 날릴까요? 당연히 여러분, 거짓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교만과 탐심의 불화살,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시기의
또 미움의 불화살, 낙심과 절망의 불화살, 아니면은 두려움과 유혹의 불화살, 한편 거짓의 불화살, 이런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불화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때로 우리 자존감을 탁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 버리게 하는 그런 불화살, 이런 불화살도 우리에게 날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시간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의 무기고에 있는 불화살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방패로다가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멸하다, 이것은 끄다 이런 겁니다. 진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은 어떤, 우리에게 탁 꽂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냥 불길이 탁 당겨지겠죠. 이 불화살이니까 말이죠. 큰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 불길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로 그 불길을 막고 진화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화살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깊이 좀 나눠보자면요, 먼저 불화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바울이 6개의 전신 갑주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네 번째, 기억하시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해가지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오늘 이제 믿음의 방패, 네 번째인데 6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6가지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그 어디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사용하는 어떤 검이라든지 어떤 창이라든지 그런 마귀의 공격 무기에 대한 소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 오늘 이 대목에서 마귀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불화살입니다. 마귀는 마치 최종 병기처럼 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자빠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좀 생각할 것이, 마귀는 어떤 칼이나 창을 들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불화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불화살이라는 것이 마귀의 어떤 공격,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어떤 계략과 전술을 참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만 봐도요 많습니다. 우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 그들도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거짓의 불화살이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의 불화살을 탁 맞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로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은 숱하게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탐심의 불화살을 탁 맞아서 가나안까지 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음욕의 불화살에 그냥 정통으로 탁 맞고 밧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그저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다윗 정도는 아니라도 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과시의 불화살을 탁 맞은 거예요. 잘 되니까, 그러니까 다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적군에게 성전 기물을 공개했다가 결국은 다 뺏겨버리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과시에 그런 불화살을 탁 맞은 거죠.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고선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불화살에 나가 떨어진 사람 성경에만 봐도 무수히 등장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라 하더라도요, 사단의 불화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살의 특징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화살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날아들어요. 칼로 공격하는 것은 저기 여기 있네, 저기 여기 있네,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불화살, 화살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날아올지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날아온 화살에 그냥 심장이 탁 꽂혀서 죽는 거, 그게 이 화살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기습하는 무기가 이 화살, 그래서 사단의 속성과 딱 맞는 겁니다. 적의 칼은 바로 앞에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칼의 공격이 무섭긴 하지만 그 공격 패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화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또는 그런 방향에서 탁 날아와서 꽂히는 거예요. 방어할 틈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화살이라는 무기의 특징이고 무서움인데, 마귀가 바로 그 화살을 사용한다, 이런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습에 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예배소서 들어와서 쭉 살펴보면서 이제 몇 주간 보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뭐 몇 주 동안 영적 전투, 마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좀 내 생활하고 좀 동떨어져 보이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영혼,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천하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예. 마귀는 기습에 능합니다. 막을 틈도 없이 갑자기 공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시험에 자빠져가지고선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때로 어떤 사건 하나가 딱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든 그 하나가 딱 불화살이 돼가지고선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아니면은 때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냥 탁 그 심장에 꽂혀가지고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불화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져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파고든 의심 하나, 안 그랬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고든 의심 하나가 영혼의 심장을 탁 꿰뚫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흔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불화살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유혹과 두려움의 불화살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갑자기 날아든 어느 날 다 심장에 꽂힌 그런 기습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한편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의 특징, 이 화살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일단은 내면에 꽂히는 그런 불화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의심의 불화살, 탐심의 불화살, 유혹, 두려움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불화살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다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불화살을 날리기도 해요.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이 마귀의 불화살은 아니죠. 그러나 마귀는 무엇든 다 사용하는 그런 교활한 존재니까, 심지어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통해서도 마귀는 불화살을 내게 날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게 다 불화살인 것입니다. 한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마귀는 딱 자기의 불화살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하는 그런 말, 비난하는 말, 아니면은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냉담한 말 등등, 우리가 하는 말도요, 얼마든지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불화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일상적이냐, 얼마나 일상적이냐,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일단 치명적이어서 한 방에
그것도 우리 심령에 딱 꽂히면은 송두리째 불화살이니까 우리 믿음을 불태워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큰 위험은 뭐냐면은 그것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그래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너무 두려워할 것 없고 또는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그런 견고한 방패, 내 자신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건 없다라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워낙 사단의 불화살이 많으니까 그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을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대표적인 불화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불화살은 바로 유혹과 두려움이다. 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죠. 탐심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 아니면 거짓의 불화살, 이런 탐심과 또 거짓, 또 의심, 정욕, 이런 것들은 실은 다 유혹의 불화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걱정이나 염려, 아니면은 불안이나 절망, 이런 것들은 다 또 두려움의 불화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불화살인 유혹과 두려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혹의 불화살. 여러분, 마귀는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유혹의 불화살을 날렸다니까요. 예수님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유혹의 불화살을 날리며 대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믿음의 방패로 대비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의 불화살을 쉼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꾸준히 날립니다. 왜? 그중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중 하나만 탁 맞으면 되니까 어떤 유혹이든 유혹의 불화살을 쉼없이 우리에게 날립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불화살이라고 하면은 불화살이라는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영혼에 탁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혹의 불화살은 어떤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화살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딱 파고들어서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영혼이 고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공격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한 번에 정통으로 우리를 탁 맞춰서 쓰러뜨리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또 한편 유혹의 불화살처럼 은밀하고 끊임없이 날아와서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런 공격도 주로 한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요, 까짓거 인생 그냥 포기해, 망쳐볼까? 그런 사람 없어요. 까짓거 그냥 믿음 이제 그냥 그만둬, 신앙생활 때려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겁나서 못해요. 한 번에 자기 믿음이나 인생이나 절단내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유혹의 불화살에 잠식이 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의 불화살을 어떤 것보다 자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에스키모에 관한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에스키모인이 그 이리를 잡는, 어떻게 잡냐면은 칼하고 짐승의 피만 있으면은 이리를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예리한 그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얼게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고 또 얼기하고 또 바르고 또 얼기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칼을 다 덮게 만드는 거예요. 피로다가. 그 다음에 그 칼날을 딱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는다고 그럽니다. 밤중에 이리가 이제 피냄새를 맡고 그 접근해서 그 칼날을 핥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어붙은 짐승의 피 그리고 또 예리한 칼날 이것이 이제 이리의 혀를 자꾸 마비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마비시키는 것이죠. 이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칼을 핥는데 결국은 뜨거운 자기 혀에서 나온 그 피를 계속 자기가 또 핥는 것이죠. 결국 이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그렇게 죽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잡는 방법이라 합니다. 마귀의 유혹도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돈의 유혹이든 아니면 성적인 유혹이든 명예의 유혹이든 자기애의 유혹이든 뭐든 유혹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른 채 의식하지 못한 채 당한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이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이 정말 나한테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내가 밥을 먹는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중요한 거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이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거 마치 나와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 그만큼 치밀해서 우리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그게 마귀의 공격 성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돈의 유혹이든 어떤 성적인 유혹이든 명예의 유혹이든 자기애의 유혹이든 은밀하게 다가와서 서서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격을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 거예요.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초반에 유혹의 싹을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초반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딱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그냥 수도 없는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영혼이 노출이 되었습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유혹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혹거리들을 우리 주변에 자꾸 노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더라도 자꾸 노는 거예요. 유혹거리들을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것. 유혹에 우리 영혼이 노출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차단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그런 길입니다. 샘 스톤즈라는 미국의 휘튼 신학교예요. 이 신학교 교수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특효 전술은 유혹의 나를 약화시킬 기회를 내주기 전에 미리 강자의 고지에서 맞서는 것이다. 나는 집을 떠나 있을 때 이 원리가 특히 유익함을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사역 때문에 출장이 잦았다. 나 역시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 평소 당연시하던 가정의 정상적인 제약을 벗어나 타지에서 홀로 외로운 호텔방에 들어서는 기분을 나는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약속했다. 호텔방에 들어서기 전 나는 반드시 프론트 직원에게 성인 영화 완전 차단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료 시청 광고가 화면에 뜰 수 있다. 수속 전에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라고 말할 위치에 서기도 전에 미리 아니요를 선언해 두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일단 입시하면 죄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은 버튼 하나뿐이고 내 방어는 약해진다. 아니오를 말하려던 결단은 15분 전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유혹을 물리치려면 유혹이 공격을 가해오기 전에 최선의 수를 동원해 막아야 한다. 지금 강하니 나중에라도 강하리라는 교만한 생각일랑 버리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유혹의 세력을 무산시켜야 한다. 착각은 금물이다.
유혹자 마귀는 존재한다. 당신을 꼬드겨 일시적 쾌락과 덧없는 죄에 빠뜨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롭다. 그의 약속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결국은 망한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 취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자꾸 내 삶 주변에 깔아놓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뭐가 됐든 일단은 자꾸 접하게 하는 거예요. 깔아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그런 유혹거리들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유혹의 화살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해요?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는 그런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죄에 노출되는 상황 그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려는 그런 갈망, 열망으로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채웠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 하나님으로 채우고 더더욱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더더욱 채우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정말 얼마나 많은 수 없는 유혹의 화살이 날아옵니까? 그거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보신다고 그랬죠. 마귀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유명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의 그 모든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요. 사실 골리앗은요, 그 어떤 공격도 아직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무엘상 16장 17장이 그렇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저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었을 뿐인 거죠. 마귀는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두려움의 불화살을 계속 날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다들 그냥 위축이 되고 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무엇을 들고요? 믿음의 방패. 골리앗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지만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윗이 성경의 무대에 데뷔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불화살로 우리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우리 신앙,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고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비가 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을. 그러니 뭐 마귀가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두려움의 무기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에 잘 알고 지냈던 그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 선생님, 보건 교사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제 선배 목사님의 아내분이에요. 사모님인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이제 같이 이렇게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근황을 듣고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가 그동안 와가지고선요 휴직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건교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이전에 작년 또 굉장히 심했잖아요. 코로나 방역이 한창일 때 학생 한 명이라도 이제 확진이 나면은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언론에서도 떠들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학교 학생 중 누가 확진이 되면은 뭐 다른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도 있고 다 뭐 그렇지만은 일단 그 책임이 누구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까? 보건교사의 그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아주 살벌한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뭐 어느 경우는 자기 학생이 확진이 안 되고 확진자와 접촉자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막 그냥 언론이 속보를 내면서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겁을 주니까 보건교사가 돼가지고 막 얼마나 막 두렵고 위축이 되고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정말 한숨도
그리고 심지어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깽깽이 말랐더라고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이제 휴직을 하면서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문제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의 문제가 참 가장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려움에 기생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두려움을 또 재생산하고,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그래서 두려움에 기생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일부 정치인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언론들도 일부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도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두려움으로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하고 싸울 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내일을 예고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뭐 일기예보를 비롯해서 내일을 예고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예고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내일을 예고할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일기예보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태풍이 이제 올 텐데 아마 막 태풍 휘몰아치는 막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막 이제 굵게 막 빨간 글씨로 뜨죠. 내일 태풍으로 초속 30m 강풍 막 하면서 막 간판 막 떨어지는 거 막 이렇게 장면 보여주고 하면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다음 날 우리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 대비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보다 우리는 이 대비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기예보뿐 아니죠. 일기예보만 그러겠습니까? 경기 불황에 대한 그런 예고, 그리고 또 뭐 물가 상승, 물가 불안에 대한 예고, 요즘 한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전염병에 대한 그런 예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우리는 내일을 예고하는 그 수많은 종류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마귀가 활동하는 그런 필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일은 안 왔잖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내일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맨 부정적인 예고들, 잘못될 것, 실패할 것, 어두운 것, 이것만 크게 부각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부각해. 예고라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예고라는 특징이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을 크게 부각해가지고 대비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대비하는 것보다 대비는 잘 안 돼. 뭐가 되죠? 두려움이 엄습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마귀는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고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부각해서 크게 보게 만들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데, 막상 직면해서 보면은 그 두려움의 실체는 두려워했던 그보다 별거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두려움의 예고 그대로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의 실체가 그랬다라면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두려움의 예고보다 두려움의 실체는 항상 별것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대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두려움은 그래서 이 실체와 직면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즐거움이 있죠, 물론. 그러나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목회의 즐거움 옆에 늘 따라 붙어 다니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교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흔히 말하듯 목회에서 내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의 싸움이 내 목회에, 저의 목회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은 나로 하여금 강박에 내몰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사가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조심성이 아니고 두려워지게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내 힘을, 어깨의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 힘을 빼야 되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외침을, 이 유명한 외침을 잘 아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 뭡니까? 전적인 위탁이죠. 다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내가 막 그냥 막 잘해보려고 막 스스로 막 어깨에 힘 잔뜩 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강박에 사로잡혀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위탁 맡겨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무장, 이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력한 방패가 되는 믿음, 이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와 같은 강력한 방패를 갖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에 두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홀로 나 혼자 내가 방패를 들고 있다 해서 홀로 내 몸을 지킬 수,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아닙니다. 다 막아내지 못해요.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다 날라오는 거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 초두에서 로마 군이 사용한 그 방패의 사용법, 전술, 밀집 어떤 방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밀집 방진. 군인들이 서로 스크랩을 탁 짜고 방패를 탁 하니까 내 방패가 너를 지켜주고 너 방패가 나를 지켜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방패가 내 교우를, 내 교우의 믿음의 방패가 나를, 이렇게 서로 영적인 스크랩을 탁 짜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목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와 같은 영적 방패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패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므로 우리 영혼을 마귀의 불화살에서 한 평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